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에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잠에서 깨자마자 TV를 켜서 뉴스나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붙들고 자가 진단을 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건 간에 처음 하는 그 행동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곤 합니다. 짐을 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 잠시 갈 때 가방 속에 성경책을 가장 먼저 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약이나 아니면 다른 필요한 것들을 먼저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두고 보면 이런 작은 행동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부차적인 일은 나중에 하라. 부차적인 일을 먼저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일과 부차적인 일 모두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는 이처럼 우리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이 왕이 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왕위 계승 서열로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순서만 봐도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고 인지도로 봐도 형들에게 견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을 헤아려 보면 장남이었던 암논, 당시의 최고 인기 정치인이었던 압살롬, 야심과 아도니아, 솔로몬은 이렇게 쟁쟁한 형님들의 뒤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 야심가였던 아도니아는 왕이 되겠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긴 되었지만 정치적으로 많이 불안했고 정리해야 될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인사 조치를 했을 것이고 세금 징수와 지출, 그리고 인접 국가와의 분쟁이나 조공 문제까지 솔로몬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 밤을 새워 일한다고 해도 할 수 없을 만큼 눈코 뜰 수 없을 만큼 바쁜 시간을 솔로몬은 보내야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뜻밖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것은 대통령이 되면 현충원에 참배하는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워낙 1000번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서 좀 대단한 것, 누구나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1000번제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의 가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1000번제는 굉장한 노동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를 드릴 때에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제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소에게 안수하고 소를 잡는 시간이 한 10분쯤 걸린다고 치면 하루 종일 휴식 없이 계속 해도 하루에 144마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으면 아마 한 열흘쯤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솔로몬의 1000번제가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보름 정도 기간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보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계속 안수하고 제물을 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보름 동안 쉴 새 없이 제물의 비명소리를 들어야 했고 제물의 피비린내와 제물을 태우는 그 냄새를 맡아야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 사마리아 유월절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립니다. 6월절날 사마리아 광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로 양을 잡기 시작하는데 좋게 한 200~300마리의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양을 잡을 때 그 양의 피비린내가 얼마나 역겨운 줄 모릅니다. 양의 울부짖는 소리와 피비린내가 정말 굉장합니다.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나면 커다란 구덩이에 양들을 넣고 한 번에 불에 태우는데 그 냄새가 정말 고역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나는 그런 구수한 냄새가 아니라 짐승이 타는 그 누린내 섞인 그 냄새가 정말 지독합니다. 우리는 보통 솔로몬의 1000번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먼저 기억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주신 이 일을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받은 복을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제사를 드렸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안수하면서 소 한 마리, 소 두 마리, 언제 1000번째가 되지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제물을 드리니까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모든 순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지성이면 감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예배자가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었겠습니까? 2절과 3절 상반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솔로몬은 예배드릴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과 족장까지 모두 다 함께 갔습니다. 맥락 없이 읽으면 이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까 자신의 세를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동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역대상 28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상 2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됩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언젠가 더 이상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모습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한 도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고 온라인 예배가 일상이 된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어느 순장님께 전화 신방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작은 휴대폰 화면으로 목사님 얼굴을 보고 그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그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온라인 예배가 시작한 지가 한 6주쯤 되었습니다. 이제는 휴대폰이 아니라 거실에서 큰 텔레비전으로 유튜브에 접속해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해이해지더라는 것입니다. 2월에는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가는 것처럼 옷을 입고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도 편안한 옷을 입고 편안한 자세로 소파에 기대서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때부터는 예배 시간이 되면 마치 교회에 가는 것처럼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드려왔던 예배도 방심하면 한순간에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너무 편리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는 대면 예배보다 집중하는 것이 갑절이나 더 어렵습니다. 작은 화면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때가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주변에서 나를 보는 사람이 없고 작은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 그 자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예배를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분명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드리는 예배를, 부모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어집니다. 아버지 다윗의 신실한 예배드림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이 온라인 예배가 신앙 전수의 위기가 아니라 신앙 전수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믿음이 계승되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